오늘 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가정을 섬기며 일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연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이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주변에 있던 군인들과 이 관리들은 온갖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제비를 뽑아 그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또 관리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부터 구원을 하라,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옆의 죄수들도 똑같이 하였어요. 하지만 조롱과 모욕이 넘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죄수 중 하나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였어요. 그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죄수에게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사형수와 달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억울해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죄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수의 구원을 즉각적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죄수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즉시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는 죄악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발생한 이 두 가지 의미심장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세요.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며,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제 60부터 제 90까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낮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해가 중천에 떠서 환해할 시간인데 갑자기 온 땅이 어둡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기상 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가령 아모스서 8장 9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중 하나인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해를 지게 하여서 대낮에 해를 지게 하여서 깜깜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예수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사실 이 모든 심판의 사건, 그 정점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죄인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를 짓고 있지만, 너의 속에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됐어요. 우리의 죄를 눈 감거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방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임한 심판의 어두움, 밝아야 될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 이건 심판의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은 예수님이 아닌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했어야 될 심판의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온 땅에 임한 어둠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안의 휘장, 이 휘장은 커튼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 안에 있던 휘장, 커튼이 찢어진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휘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휘장을 젖히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커튼을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제껏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던 우리 죄인들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 그 커튼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지성소 휘장도 찢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이전까지 막혀 있었던,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전까지 막혀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 새로운 살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얻고 특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성소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성소로도 가지 못했죠.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성소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고 신약 백성인 우리는 이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처럼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제물 등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의미심장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가장 그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심판을 받으실 때 그만큼 이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죄를 멀리하는, 죄를 미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성전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구약 백성처럼 저 뜰 밖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악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또한 악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악한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씻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안으로 밖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살 수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또한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위협을 피하며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고 힘을 삼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